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일주일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는 1년이 아니라 뭐 5년, 10년? 그러니까 너무 긴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어제부터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또 많이 기다렸고 또 원했던 그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아직은 다 맞지 못했지만 올 한 해에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게 정부가 또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인터뷰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일상. 우리가 평상시 느꼈던, 평상시 이 코로나로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일상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또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일상으로의 그런 생활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나눔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이제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3월 14일까지 또 2주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2주간을 연장시키는 건 뭐죠?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은 그것입니다. 뭐예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을 그대로 평안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백신이 또 치료대가 빨리 더욱더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때 당시에 그 법에는 뭐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을 돌로 치는, 돌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죄를, 그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라는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잡힌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돌로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가장 바랬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소원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다.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 여인에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썼다. 여러 가지 그런 그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이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요?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은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없어요. 그들에겐 다 위협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이었습니다. 나를 돌로 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없나이다. 여자가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가서 이제는 네가 바로 살아라. 여러분, 그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살았어요. 살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12절에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요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나는 생명의 빛이요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태양 외에 비치는 빛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빛,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한 가지, 단 유일한 그 매체는 뭐냐면,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이 비추고 그 빛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스위치를 끄면 이 빛이 없어지듯이 태양이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 어떤 어둠이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450년, 430년 동안 뭐 했느냐면 종살이를 살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으로 430년, 5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느냐? 그들이 간 곳은 낮에는 더워서 죽는 곳,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가족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에게 명예가 없으면 죽습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가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요. 구름기둥을 주셔요. 자,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자, 낮에는 더워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가워서. 그 빛이 얼마나 따가우면 모든 것들이 사막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에 무엇을 주셨다? 구름기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으로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산을 쓰면 그 우산을 쓴,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그곳에 내 몸은 젖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었대요. 얼마나 구름기둥이 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구름기둥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 구름기둥이 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어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죠. 생명이었다는. 즉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둠인 그곳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뭐였어요? 구름과 불기둥이었어요. 또 만나였고요.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것을 물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백신이 우리들에게 빛처럼 다가옵니다. 그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해서 그 백신을,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집단 면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확진이 되게 되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분들에게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을 이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둠이었던 그 세상을 환한 빛으로, 환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다시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에게 빛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와 같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아무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이 여인이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좀 더 그가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인가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빛이 없는, 또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없는, 희망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떠한 민족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세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귀족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힘들게 했습니다. 막 뺏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오직 한 분, 누구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즉 자신들을 구원할, 자신들을 살릴 그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었던 이들에게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즉 어두운 세상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이 어두움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비춰주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죽음을 몰아내는 너희의 그 많은 불신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 구름과 불기둥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빛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닌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누구입니까? 유일한 통로는 누구냐? 빛 대신 그 존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살리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게 하신 그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것을 너무 삶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그 삶에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그 바빴던 시간들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아니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뭘 가지고 말하냐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말해요. 그 율법은 뭐냐면 바로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삶을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많은 그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요? 증인을 불러요. 증인을 불러요. 왜 부르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참이냐 거짓이신지를 증언해 줄 사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에게 오면 그것이 그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 생명인 빛,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나는 빛, 생명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지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짓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말합니다. 그 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것은 참 증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 참이 될 수 있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좀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진리다라고, 그들이 모든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던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은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생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깨달아 주시면, 여러분, 그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생각. 여러분들, 세상을 멀리하게 되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세상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둔해지잖아요. 내가 세상에 둔해요. 그럼 어디에 예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어느래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너무 어눌하고 그냥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 생각과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8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2대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다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오는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니요. 지금 저기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저기 어디 가서 양을 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자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2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어떤 것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것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세상에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거, 교회가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있겠구나, 여기 큰 은혜가 있었겠구나. 여러분 은혜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해요? 그럼 그 판단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일을 하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장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빛은 어디든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그 빛은 그 어둠을 분명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오는 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배우는 떡이라고 자기를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떡이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겠대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거는 뭐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름 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불 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이 다 물어요. 원망한 사람만 물었는지, 그 다른 사람 물었는지, 어떻게 보면 다 물어요. 그러니까 물린 자가 다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저를 보는, 저 장대에 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 사람은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럼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저거를 보면 살 수가 있느냐? 나 그거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한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자, 예를 들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모세를 향하여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여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 자라도 놋뱀을 보면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주님께 가면 사는 거예요.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요. 다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차가 휙 지나가요. 놀랬어요. 찬양을 했던 그 입술에서 욕이 나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사업장이나 내 직장이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일주일 내내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부류 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누가 선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신은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내가 빗자라는 걸 내가 증언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세상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